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에서 그 중요성은,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쌓은 업적이 많다든지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의 중요성의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과연 어느 정도 많이 예언하고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았는가 하는 점이 바로 인물의 중요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긴 예수님의 조상들이 나오죠. 구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더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 많은 조상 중에서 두 사람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이 두 사람의 삶과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열방을 향한 축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한 열 몇 장 정도 된다면 또 야곱, 거의 모든 그런 인물들이 20장 안팎이지만 이 다윗의 인생은 60장이 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보여주는, 그리고 이 인생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Beloved,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다르게 말하면 이는 나의 다윗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통해 은밀하게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는, 진정한 왕이 되는 그 10차례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아덤 핑크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하면 예수님도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속에 잉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이제 시편에 보면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만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위협을 받아 도망 다닐 때
그는 많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 그는 실패하여 살인자도 되었고, 그리고 범죄자도 되었고, 도망자도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미친 척하는 그런 연기에 성공한 거로 봐서 그는 배우의 기질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모든 그런 직업을 소화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위대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개인의 인생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택해서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은 받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아 기름 붓는 받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배경으로 그 배경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생애에 관한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작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점점점 추락해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이 점점 역사의 부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오버랩되는, 서로 교차되는, 중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40세 때,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사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울은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행한 것입니다. 사울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하지 뭐 라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거죠. 자기의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도 왕인 그가 왕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다 해버리는 그러한 교만, 그러한 월권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벌써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오면 역시 블레셋과 대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군사들이 다 허기져서 지쳐서 도저히 싸울 수 없을 지경만큼
굶주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먹을 것이면 바로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숲에 이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사들이 먹으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꿀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 왕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복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지도자의 결정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입니다. 이상한 자존심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명령 때문에 군사들은 그 꿀을 먹지 못해요. 너무나 굶주리고 나중에 싸울 때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고기들을 먹는데 피채 먹고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이 살육하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뭐죠? 지도자가 안 해도 되는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군사들을 아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때 힘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잘못돼가는 공동체를 보면 지도자가 쓸데없는 결정들을 많이 내려요. 안 해도 되는 결정을 많이 내려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것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을 많이 내려요. 자신의 한량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명령으로 군사들을 굶주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틀림없이 사울은 뒤에서 자기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 지도자일수록 자신은 뒤에서, 물론 제가 사울을 나중에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결정을 내림으로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죄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아요? 점점 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5장에 가면은 이제 아말렉을 공격해서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완전히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겼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한쪽에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거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겼습니다. 여기는 거짓말 플러스 변명 플러스 합리화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말씀이 그때 나온 거예요.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라는 것, 그 변명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만은 살려달라고. 백성들 앞에서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내 체면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알게 돼요.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이 시장에 걸쳐서 나온 사울의 문제점은 보십시오.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월권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불필요한 고집으로 힘들게 했죠. 그리고 거짓말과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했죠. 결국은 마지막에 드러난 그의 본색은 뭡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건 뭐면 자기였어요. 내 체면만을 살려달라. 그는 자기 체면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울이 그렇게 이상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왕으로
취임을 할 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7절에서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길 그때에 당신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책망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변합니다.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이재원 목사가 마음의 중심이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러면 와서 멱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자기의 중심이 바뀌는 걸 잘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자기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위험함입니다. 사울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사무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중심이 변해버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해 주시고, 조금만 높여주시고, 조금만 잘해주시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완전히 매여 있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꽉 붙들어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풀려서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했지만 그의 영혼까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왕의 위치에서는 버리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서는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왕의 위치에서는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있었던 어떤 위치,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사울왕처럼 어떤 위치에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그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울 왕을 그 위치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서 버리심으로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하지만 바로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왕위에 여전히 존재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에게서 그 위치를 버리실 때 비밀리에 먼저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전히 그 위치에 있었죠. 사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위치에 잘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하지, 만일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 위치에서 떠나는 건 시간 문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위치는 어떤 위치를 할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비열한
그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왕으로서 인생의 에너지를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사용했던 인생으로 다 허비해보고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죠.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새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이 일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벌써 사울이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 사무엘의 두려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는 포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잔인한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두려워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도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두려움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갈 때 사무엘이 움직인다는 것은 벌써 이 사울의 이 정보원들에 의해서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움직이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이 사울 왕이 깔아놓은 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다 이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라. 제사를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라 가서 제사 드리면 진실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름 붓는 일은 비밀리에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비밀리에 기름 붓도록 하셨습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기름 붓는 사건을 왜 비밀리에 했습니까? 사울이 그만큼 포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도 아직은 어렸기 때문이고 준비해야 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나이가 15세 안팎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가 30세 안팎입니다. 그러니 한 15년가량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사무엘이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순간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길을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은 겉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겉모습을 봤다고 해서 그 첫째 아들, 다른 아들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반했다, 몸짱 얼짱이기 때문에 반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겉모습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은 눈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눈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멋있고 잘생겼기 때문에 반해서 이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한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눈빛이에요. 눈빛. 눈빛에는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얼굴과 겉모양에 담겨 있지 않은 많은 메시지가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는 눈빛입니다. 사무엘은 눈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이 사회가 이 연장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장남이 오자 그 사무엘이 그 장남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 밖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그 가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국가적인 지도자요, 그리고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에 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들로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내가 있긴 한데 라는 막내라는 단어는 단지 8번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카운트하지 않아도 되는,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 걔가 있긴 한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죠? 어쩌면 겉모습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잘못 알아봤듯이, 이새가 다윗을 못 알아봤듯이, 어쩌면 부모님들이 보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 사회가 보기에 쟤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부모님이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는 눈빛까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도자이든 부모이든 간에, 학교 교사이든 간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가정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 가정으로부터 받았을 그 아픔과 상처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보셨던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는 틀림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부모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양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는 하나님이 직접 그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교사가 되어주시고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빈자리가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면 부모님이 해주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그 사람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설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도 함께 낄 수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되는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로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나
그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어릴 적 그가 들판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버려진 인생 같았던 다윗이 그 들판에서 자연 속에서 양들과 함께 만난 그 하나님이 그의 어린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만을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왜? 그 중심 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쌓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찾으셨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 기름 부었지만 바로 왕위로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년가량을 하나님은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바로 끌어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을 교관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반면 교사를 만드신 거죠. 다윗이 배운 것은 사울 왕의 협박과 위협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배웠을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다윗은 진정한 왕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사울 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위협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며 다윗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광야를 다 속속들이 가보게 되었어요. 어떤 지도자가, 어떤 왕이 그 광야를 속속들이 달릴까요? 어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그 마을 면까지 다 돌아다니는 지도자가 있을까요? 근데 다윗의 그 도망 여정을 보면 거의 모든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내다 보니까 광야는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을 때는 뭐 전국 시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방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가봤기 때문에. 그는 광야의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광야를 이겨야 하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억울하고 억눌린 자들,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불의한 사울의 권력에 의해서 피해받고 억압받는 그 백성들의 처절한 삶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차츰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옹립받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자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세운 왕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15년 전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세우는 왕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그 어릴 적 마음의 중심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왕으로서 온 백성을 합당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은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많은 갈등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5년간의 투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내다보며, 미리 내다보며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가지고 나갈 때, 때로는 나 자신도 그 중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에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재물에 있었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떤 위치에 세상적인 명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